예, 우리 두 번째 재직 수련회 세가정부 교육이 오늘 그 세가정부 교육이 있는데 띄어쓰기가 세가정부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펠링이 그 지난번에는 우리 예배 안내 봉사, 그래서 시스템을 바뀌어지니까 아직 이 적용하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우리가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은 세가정부하고 이제 3월 달 돼서 찬양팀 찬양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안수 집사님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육을 장로 될 때 교육을 좀 따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되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새로운 장로님 뽑을 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안수 집사님들부터 집사님들부터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재직 분들은 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가정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세가정부가 교회 부흥에 대해서 부흥의 한 파트 중에서 상당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예배 의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 파트 first part 예배 의식에 대해서는 모든 재직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반복적이라서 그 전에 계셨던 분들, 예배 안내, 봉사 하신 분들은 좀 똑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파트부터는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first 파트는 이거는 내용이 모든 교육은 우리가 다 같이 따라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파트는 세가정부를 이제 타겟해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인데, 먼저 first 파트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짧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가정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교회가 세가정부를 똑같은 시스템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 사이즈마다 다 다르고요, 또 문화가 다 다르고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크게 보면 두 타입의 분들이 오시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지역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은퇴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좀 안정된 삶을 산 분들이 이제 플로리다로 이제 은퇴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분위기나 문화적인 그런 게 또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job이 이쪽으로 돼서 오시는 분들이, 이건 아직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좀 있죠. 그렇게 잡는데, 여기가 한인들이 많이 뭉쳐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게 많죠. 왜냐하면 한인들이 뭉쳐 있는 데는 진짜 여러 타입의 피부가 있어요. 진짜 제가 LA에서 오랫동안 있어봤고 뉴욕에 오래 있어봐서 알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단들은 품어주는 건 안 되죠. 예,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교회를 해치려고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우리 교회 같은 이 분위기는 이제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가끔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모든 분들을 다 품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배자의 의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랑 그 헬라어의 그 단어로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뭔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의 아바들은 많이 예배로 쓰여지는데 예배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섬김, 또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예배는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로 끝나요.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보면 예배자가 축도 예배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시작이니까 주일날 축도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고, 그 예배 안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과 경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클라이막스로 그 자리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가 마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예배가 시작한다. 그냥 늘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크의 프로스쿠노라는 말인데, 프로스쿠노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그리고 쿠눈이라는 말은 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엎드린다, 절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개가 된다는 그런, 원래 그 원어를 본다가 분석을 한다면 누구 앞에 내가 개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절한다, 엎드린다, 내 자신을 낮춰서 그 높은 분을 더 높이는 그런 행동이 있는 거죠. 경배라는 뜻이죠.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내가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절한다. 그런 자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했던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켰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넣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을 보내주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계속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게 이제 고백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따를 때. 그래서 예배는 경배예요. 그래서 내가 낮춰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내가 쇼업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안에서 푹푹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 안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 이건 감동이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오직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설교를 잘한다 하면 내가 스타 같은 그런 생각을, 그건 내가 앞서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근데 이게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자들도 다 똑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또 예배 중에서도 세 가지 정보들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보통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보통 우리 교회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앉고 싶은 그 지정 좌석이 있어요. 다 어느 누구나. 교회 오면은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와서 거기 앉으면 누가 거기 내 자리를 몰랐어요. 새로 오신 분들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가끔가다 있어요. 와서 그거 내 자리인데요. 아니,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서도 가끔가다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 앉으면 그럼 내가 비켜서 다른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시험 받을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도 시험 안 받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시험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큰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뺏겨도 나는 새로운 분한테 양보를 했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또 예배 정신, 영과 진리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 예배 때에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만 보시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그들이 찬양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나를 멀어뒀다. 이 말씀 하나님 하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죠. 때로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내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새벽기도도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에 있는데, 이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양을 가져오는데 제일 좋은 양을 가져오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눈이 조금 어딘가 멀던가, 좀 어딘가 디펙티브 있는 양들, 좀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온전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고의 것을 드리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헌금도 있죠. 헌금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뽑겠으니, 물론 우리가 간가다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예배가 있다 해서 어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갔다 보니까 간가다 헌금이 있는 수수도 있고 없는 수수도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 갑자기 그 모임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걷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때는 저도 이제 지갑을 빼서 드립니다.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주일날은 우리 헌금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성껏 토요일날 준비를 하셔서 그 준비한 후에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정성껏 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정한 복장.
다른 사람의 보기에 거스리면 이거는 내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허용됐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먹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거 먹는다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담배를 탁 물고 담배를 푹푹 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 받겠어요? 받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냐면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뭐 기장교회들은 그렇게들 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문제 안 되는 데는 문제 안 돼요. 이게 뭐 성경에 담배 피면 죄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는 옷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는 옷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던가 다른 사람의 버들될 때는 물론 어느 때는 좀 너무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입는 옷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 만났을 때도 그냥 아무 옷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배 때는 아무 옷 입고 와도 된다는 생각이 좀 저는 퀘션이 생겨요. 왜 그럴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특별히 새가정부는 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오는 거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는 옷이 프레젠터블 할 수 있도록 예배의 질서 그거는 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고 고린도서 14장 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정부 교육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새가정부라고 이름을 하는가? 예전에 새신자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새신자. 그래서 새신자부라고 얘기를 해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새신자가 좀 더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불렀으니까 예전에. 근데 그게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때는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란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해서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꼭 새신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은 다른 게 권사님이시고 또 남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거의 대다수죠. 우리는 지역 교회가 여기에서 자라서 여기서 이런 케이스도 물론 우리 2세들은 있지만 어른이 돼서 오신 분들은 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새신자라는 말은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새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입이 옛날에 옛날식으로 우리가 입이 좀 이게 아직도 100%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하고 감안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기억하시는 새가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정인데 이 새가정 분들 중에서도 여러 캐롤을 있겠죠. 예수 전혀 믿지 않고 그냥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불교 신자가 왔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저는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방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애기방에는 저는 눈이 없어서 거기서 뭘 하는지 저 도저히 몰라요. 근데 교회로 와요. 이분은 전도 새로 오신 분이지만 전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 예배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인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예배당에 들어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eventually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왔는데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냥 여기 있을게요 하면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활정보는 센시티브해야 돼요. 사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가정보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주 센시티브한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세가정보에서는 언제나 또 어떤 분을 저는 좀 세가정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냐 생각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프레시해요. 예.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임프레션, 그 느낌, 여기 뭔가 이게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프레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권사님들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교회를 좀 아는 것도 좀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세가정보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셔야 되지만 좀 오래 계신 분들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서로에게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아름다운 세가정보가 됩니다. 또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이 마인드세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물론 세가정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 신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포함해서 세가정부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권속이.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다, 가정이다. 이게 우리 세가정, 특별히 세가정부에게는 이 마인드가 심어져야지 그거를 전달할 수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가정과 같아, 가정과 같아,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매, 형제 이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가정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준비 및 또 안내, 이쪽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안 했던 것들도 많고요.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제가 팬데믹 동안 우리가 전혀 이거를 하지 못했던 거고,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시스템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시스템이 아직 좀 적어됐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교회의 그 성장 세미나는 교회 부흥화 가지고 좀 큰 교회들은 거의 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어떤 교회가 또 그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부흥을 원치 않은 목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다고 말하면 아니겠고, 없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 아주 가끔 가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 오면 오히려 그냥 부담이 되고 오히려 이상해질까봐.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좀 뭐랄까, 아주 작은 수죠, 아주 소수죠. 거의 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면 다 컨퍼런스 한 번씩 다 가봐요. 특별히 젊은 목사들은 그런 데 많이 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진짜 많이 갔습니다. 제가 30대는 좋다는 데는 다 가봤어요. 뭐 샌드백, 윌로우 크릭 뭐 이런 프로그램 다 가봤어요. 뭐 셀 목회, 뭐 이런 목회, 가정 목회, 이런 목회, 여러 목회 방침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그런데 다 참석한 분들은 와서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목회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건데요. 경험이 있다 보면 그 교회의 특성, 그 교회의 문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이 성경법으로 통해서 성장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르니까.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말씀 중심으로서 성경을 성장하고,
또 기도를 하는 교회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그 어떤 교회에게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했다면 다른 교회 성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가정부도 마찬가지. 세가정부 교회가 다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제가 6교회인가 5교회를 부목사 부교육자로 섬겼어요. 저는 개척교회에서도 제가 처음 시작한 그 교회가 30명 된 개척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제가 교육부 전도사 들어가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옮겼던 교회가 한 200명 플러스 그런 교회로 갔고, 그 다음에 제가 간 건 300명 플러스 교회 갔고, 그 다음으로 간 교회가 1000명 플러스 된 교회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에 있었던 교회는 거의 5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달라요. 시스템이 다 다르고 그 시스템이 다 다른데 그 교회에 있는 그 샘플을 갖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문화가 이게 다르고 사이즈에 따라서 이 교회에 하는 이게 다 달라요. 세가정은 커스터마이즈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교회, 옛날에 어떤 있었던 교회가 여기 와서 적용하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새로운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세로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그리고 거기에 릭 워렌 목사님의 마인드에서는 주차장이 크잖아요. 그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니까 주일마다 이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스테디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본당까지 오는데 7사람이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와서 사람마다 인사할 때 거기에서는 왔는데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웃으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7사람이 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교회가 어떤지, 그 교회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예배를 하나님을 드리지만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지만, 제가 목사니까 갔지만, 내가 성도였다면 이 교회 다시 오고 싶겠다는 생각 들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딱 왔으면 이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좋아, 더 와야 되겠다. 저는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좋아요. 근데 표현은 좀 익숙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좀 아직도 표현할 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프렌들리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룸이 많아요. 많이 프렌들리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오래되면 어떤 교회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좀 교회가 파킹장도 부족하고 예배장도 복잡하고 친교실도 좁고 그러면요, 그때 사람들이 붕하는 거 원치 않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150명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하지 않으면 좀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분명해요. 저는요, 그거 알아요. 한 120명만 돼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교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좋죠. 지금은 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교인이 많아지면, 그 스페이스가 크지 않으면, 불편하면 그런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프렌들리해지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나 편한 것을 원하는데, 올 때마다 자리 찾아야 되지, 주차 못해서 한 몇 바퀴 돌아야지, 세네 바퀴 돌아야 되지, 그러면 안 올 가능성도 많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교인이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진짜 믿음으로서 굳게 이게 심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세가정부는 이 마인드를 먼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진짜 이거는 넘버 원은 friendliness예요. 진짜 친절하게 웃으면 돼요. 진짜 사람이 와서도 이 사람은 내가 온 거에 반갑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게 우리의 표현이다. 근데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예배 시간 전에 일부 예배 계시는 섬기신 분들은 일부 예배 15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제가 15분을 썼던 이유는 새로 오신 분들이 올 때 보통 한 10분 전부터 올 수도 있어요. 좀 일찍 오신 분들은 그렇게 오셔요. 10분, 15분 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몇 명 안 되니까 한 15분 전에는 적어도 오셔야 되겠다 생각해요. 15분이라서 꼭 15분 지키지 않고 20분 전에 오셔도 되고요. 2부 예배는 20분 전에는 꼭 그분은 도착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한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예배를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거를 우리가 초점을 누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내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안내 봉사하신 분들도 와서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마음과 익스프레션과 그게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가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집중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기프트 패키지. 우리 기프트 패키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세가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모임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석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한번 모이셔서 언제 한번 얘기하고 우리 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제일 오래 계셨고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윤 장로님 꼭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제 그 기프트 패키지도 하나 준비해서 드리는데 이 기프트 패키지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새로 오신 분이 알죠. 누구 딱 봐도 저분 처음 보는 분인데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도저히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1부, 2부, 3부 막 다 다르니까 1부 예배에 오는 사람, 2부 예배에 오는 사람 모르고 3부 예배에 오는 사람은 2부 예배에 오는 사람 모르고 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물론 그분한테 드려서 이거 기분도 좋게 하고 그리고 또 이 기프트 패키지에 우리 교회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기프트 패키지 중에 하나는 타겟팅 할 수 있도록, 이거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어를 쓰니까 좀 전문적인 언어입니다. 누가 새로운 사람인가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봉투가 똑같은 봉투를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핑백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잘 안 써요. 책 같은 거 좋아하는 목사님 책들이 있으면 목사님 책도 넣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드리고 그래요. by the way, 제가 책 다 쓴 건 아니지만 그 묵상지 하나 나온 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 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사람들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묵상집이 그냥 조그마한 거고요. 아무튼 그런 그걸 것도 되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 교회 인포메이션 노는 거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해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 교회 준비 그 내용들 중에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있습니다. 목장님, 내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시는 분 지역이 어디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서 또 예배 시간은 언제입니다. 이런 내용 또 교육에 대해서 안내도 있고 그런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요.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를 하고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기프트백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와서 못 줘요. 제가 열리는 교회라고 LA에서는 그 교회 한동안 제가 이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선교 끝나고 제가 한 10개월 동안 목회를 안 했어요. 왜냐면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목회지를 찾는 그 기간이 이제 목사 청림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0개월 동안 제가 그때 박사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8월달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9월달에 가려고 했는데 8월달에 암 걸렸다는 것을
이제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제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걸렸는데 바이 더 웨이 우리 어머니 잘 아직도 완치되셔서 아주 살아계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지금 한 6, 7년 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열레몬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분이요, 전도사님이겠죠, 여자 전도사님. 이분은 무슨 선지책 저런 게 있는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많은데 그 교회가 한때 한 3,000명 넘는 교회가 됐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상당히. 그러고 예배 때 거의 한 800명, 900명 원당이 커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들었어요. 그 교회도 좀 희한하죠. 그렇게 큰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쓰는 게 있었지만, 근데 그 큰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거기 그 본당에 거의 1,000명 들어가는데 딱 갔는데 새로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근데 딱 보니까 그분은 딱 가가지고 꽃부터 딱 줘요. 이 꽃이 타겟팅이에요. 저 꽃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새로운 분이다. 그래 전 교인들이 그 꽃 갖고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꽃 갖고 있는 새로운 분이니까 친절하게 하라는 게 벌써 다 오더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꽃 보는 사람들만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몇 사람이 인사하겠어요? 적어도 20명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더라니까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꽃 받아놓으니까 꽃 갖고 돌아다니니까 어디나 가나 이 사람은 새로운 분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니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겟팅하기 위해서 또 이 기프트 패키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꽃도 들 수도 있고, 이 봉투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또 쓰여주고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돼. 그걸 준비를 한다. D. 세가정부는 4팀으로 2명씩,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커스터마이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교회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우리 교회 지금 한 8명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명씩 주일 예배. 그러니까 꼭 새로운 사람의 꼭 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앉으신 분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가정부에서 2사람은 매주마다 2사람만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맨 안내위원들은 맨 뒤에 저쪽에 저 끝에 자리와 여기 라인에서 지금 서집사님 뒤에 그 자리, 끝에 자리라고 제가 지정을 했는데, 세가정분들은 지금 현태 집사님 있죠? 현태 집사님 뒤에 그 뒷좌석에 2분이 앉아 계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써붙일 거예요. 세가정부 부위원들, 그리고 또 안내위원들, 안내봉사위원들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건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2분은 이게 돌아가면서 그냥 따를 때는 이분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가정부가 같이 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매주마다 2분은 있어야 되는 게, 새로 들어오실 때마다 그 안내원들이 모시고 자리로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새신자 카드나 또 그 환영 카드가 있어요. 그 환영 카드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 체크했습니다. 세가정부는 4팀으로 2명씩 주일 예배 때 지정된 마지막 주일에 함께 앉고, 세가정부 위원들과 소통하여, 세가정부가 아닙니다. 안내 봉사위원들과 소통하여, 잘못했네요. 안내 봉사위원들과 소통하여, 가능하면 연령대가 비슷한 분이 4주 동안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맡은 세가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가정부에서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어요. 우리 남장로님이 그래도 최고의 우리 어른이시고, 우리 현태 집사님이 가장 젊은 분이에요. 물론 현태 집사님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저거 할 때는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저기 앉지는 못해요. 그 담보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현대 집사님 여기 앞에서 인도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그러면 이제 연령이 비슷한 분들, 50대들은 50대, 60대들은 60대, 70대들은 70대 플러스나 70대 플러스들이 딱 보셔서 그분들을 타겟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넉 주 동안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주 동안 밥 먹을 때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같이 안내도 첫 주는 특별히 안내도 해주시고. 그래서 왜 사주를 하냐면 우리가 더 길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안 되고 4주 후에는 저랑 벌써 식사도 몇 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교회에 등록이 된다면 등록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목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목장 리더가 그때부터는 관리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현대 집사님이 가서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 혼자 집사하는 게 아니라 그 연령면에 있는 사람들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두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연령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붙여줘야 돼요. 물론 집사님이 해도 되고 와이프니까 정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도 되지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선아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선희 집사님한테 부탁해도 되고 또 여러 그 집사님들 주변 젊은 집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정을 맡은 사람은 그 가정을 4주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이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먼저 2부터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2는 안내위원들이 안내할 때 새로 오신 분들을 타겟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 하고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기프트 패키지를 환영 카드를 드리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새로 왔는데 기분 나쁘고 이제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웃는 얼굴은 언제나 가져야 돼요. 부부싸움 해도 웃으세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 부부싸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오셔서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웃는 얼굴을 와서 얘기하세요. 얘기하는데 라인은 비슷하게 안 되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대로 외우시고요. 환영합니다. 새로 오셨나요?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프트 패키지를 드리고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꼭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알려드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알려달라고 오퍼하는 겁니다. 도움을 오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환영 카드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환영 카드 써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걸 드리는 거죠. 그렇게 프렌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영 카드를 받을 때는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환영 카드를 받으면 우리 그 안내원들한테 드리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그 봉사위원들이 헌금 플레이트를 갈 때 그냥 그때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프리하게 그분이 언제 쓰고 언제 들려주는 거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할 때 우리 교회 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펜을 언제나 배치해놓고 그 펜과 환영 카드를 갖다 드려서 저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환영카드 안내봉헌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봉헌할 때 봉헌 걷는 분들이 다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기 전에 전달을 해주면 전태 와서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인사 소개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좀 이렇게 푸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푸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딱 처음 왔는데 제가 10만 가도 될까요?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새가정부는 더더구나 이분의 그 성향과 그거를 더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강요하는 걸 싫어합니다. 특별히 현대 교인들은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등록카드는 나중에 해야 돼요. 처음에 올 때는 절대로 안 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참 화경부가 잘할 것 같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적응할 것 같다는 생각 들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아직도 조금 뭔가 좀 더 지켜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럴 때는 등록카드 내놓으면 안 되고 말도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하고 제 스타일이 좀 저는 강요하는 거를 좀 그렇게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이때쯤 되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린 자녀나 학생부 자녀들이 같이 올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안내위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원, 안내 또는 세가정부 또 중 한 분이 아이들을 교육부로 인도할까요? 질문하고 동의할 때 해당 부서로 직접 인도한다. 안내위원들한테는 벌써 2명이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저 문에서 하고 한 분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자석으로 인도하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있을 때 교육부로 인도하라고 이제 그게 벌써 교육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내부는 한 분이 있고 2분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가정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 되면 다른 세가정부인데 나이스리 이 사람 이거 데리고 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좀 오실 수 있나요? 지금 괜찮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안내위원들과 세가정부들 위원들이 협력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저 3층까지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처음 오는 곳이에요. 새로워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 위층에 올라가 저 3층 올라가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그까지 올라갈 때 또 우리는 또 거기 올라가서 또 깊이 복도로 또 들어가서 그 들어간 후에 기억자로 돼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아이의 심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정을 올라갈 때 의dum침침하죠. 거기 가서 또 복도로 문을 통과해서 복도로 또 가야 되죠. 에어컨 틀었으니까 또 문도 닫아놓죠. 그걸 열어야 되죠. 이게 중요해요. 누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누가 인도를 해줘야지 아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도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도 해피해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깊이 배려하고 이 사람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H 예배 후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축도 후에 본당에서 나갈 때 목사에게 소개한 후 친교실로 인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 예배를 끝나면 제가 목사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목사님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인사하고 너무 잘 왔습니다. 친교실 시간에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같이 식사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담되고 창피하고 이게 MBTI 여러분 아시죠? I가 있고 E가 있어. 제일 크게 그게 처음 시작하는 인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인데 인트로버트라는 사람들은 밥 먹는 거 되게 부담 느껴요. 밥 안 먹습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요. 예배는 크리스천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서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담되고 혼자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절대로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언제나 오픈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식사를 하는데 있는데 식사 시간이 있는데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고 그냥 선택해서 가시려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프렌들리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이 많아지죠. 특별히 강요 안 한다면 이 교회는 우리를 좀 프리하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는 더 그런 분들은 또 엑스트로버트 분들은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밥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해도 가서 직접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식사하는 그 친교실까지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저기 가서 식사해 주면 제가 몇 번 놓쳤어요. 저는 모든 분들 다 인사하잖아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역할을 세가정부가 해줘야 돼요. 여기서 친교실까지 가는 거. 근데 여기가 문이 열렸으니까 때로는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부엌으로 나가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이쪽으로 친교실 쪽으로 안 가고 부엌으로 그냥 싹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개야 저는 아쉽고 또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가정부에서 맡으신 분들이 타겟하신 그분을 타겟한 분은 그분을 이제 갖고 내가 관리를 하겠다면 서로 이걸 소통해야 돼요. 세가정부에서 저분은 제가 맡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넉 주 동안은 그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저기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저에게 꼭 소개하고 인도하시고 친교실의 목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리를 준비한다. 이때까지 지정된 자리가 없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정된 자리야. 때로는 내가 딱 들어가잖아. 예배 다 인사하고 저는 또 방에 들어가서 성경 책 하나 안 뜨고 뭐 가운 입었으면 가운 벗고 좀 더울 때는 또 우토리도 또 벗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 다 벌써 앉아 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나와서 주로 새로 오신 분 없으면 저는 그냥 한 바퀴 돌고 모든 분들 가능하면 인사 다 하고 나서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 시간쯤 되면 벌써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문제지만 세가정부가 내가 대접받았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야 식사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프렌들리한 분이 옆에서 서서 이렇게 인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교회마다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특성 우리가 꽂아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다 세가정 리저브 이렇게 써든지 하여튼 그 자리를 지정된 자리를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은 자리는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친교실이 있으면 길게 걸어서 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음식은 보통 그 앞에 있잖아요. 이쪽 그 음식과 제일 가까운 데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했어요. 제가 두 군데잖아요. 우리 교회는 둘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아무래도 이쪽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젊은 사람이 양보해서 이 자리 그 첫 번째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그 자리를 지정된 그 상으로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은 다 거기에 하고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꼭 하나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거기 가서 앉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비워두고 그렇게 하고 근데 어떤 교회는 다 세가정부 파원들은 식사를 직접 안 가져오도록 해요. 우리 교회는 그거는 이제 세가정부에서 알아서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된다면 그렇게 혼자 가져오셔도 되겠지만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리 갖다 놓는 것도 이렇게 미리 갖다 놓는 것보다 그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계실 수 이렇게 서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 몇 주까지 그 자리에 앉으느냐 이게 퀘션이. 첫째 주는 물론 머스트고요. 둘째 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만 이게 조금 가까워지면 다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우리는 오늘은 여기 앉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분들이 눈치가 빨라야 되니까. 너무 봤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는 방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끔가다 막 한 5-6명까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세가정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식탁이 6명인가 그게 못 앉기 때문에 조금 엑스텐션으로 가서 조금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옆에 자리로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앉아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적응되면 이제 목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친교실에 목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리에 준비한다. 제가 설명을 해서 제가 설명 꼭 들어야 되니까. J. 본인이 맡은 새가정 환영 카드를 커피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한 번 전화한다. 제가 어디 가지 않은 이상, 그 주중에 가지 않은 이상 새가정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전화드려요. 근데 가능하면 목요일날까지는 그 전화를 맞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바로 그 전날이 중요하죠.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틀을 잡아서 내가 누구를 맡았다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가져가셔서 환영 카드를 커피에도 주고요. 그거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드리고 두 번째 주에 혹시 이제 두 번째 주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는 분들은 여러분 기다리는 게 좋거든요. 그 안 왔다 그래서 또 전화하면 안 되고 두 번 정도 지난 후에 한 번 더 전화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 번 빠진 분들은 제가 주로 전화 안 합니다. 두 번 빠지면 제가 생각이 났을 때 두 번 빠진 분들 제가 전화 하는데 한 번 빠진 분들은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좀 좋은 습관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인이라도 어디 가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어디 갔다 그러면 제가 거기 그래서 어디 갔기 때문에 안 왔구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그분을 넉 주 동안 이제 전화도 해드리고 관심도 보여드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내용이 이제 이거는 진짜로 센스를 갖고 해야 돼요. 언제나 새가정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 여러분 가능하면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안내하는 거는 말해도 돼요. 안내, 인포메이션 드리는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게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어디 가보니까 맛있다. 내가 그거 참 맛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분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죠. 그분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는 교회 인포메이션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그 마인드에 어려움을 겪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다가 한 번 내가 교회 가보겠다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참 예민한 내용인데 참 이게 예민한 내용인데 그 marital status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3달 됐는데 마음이 아직도 안정을 못 찾고 슬픔을 갖고 있는데 와서 그런 분한테 와서 아내분은 뭐 하십니까? 남편분은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 퍼스널한 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분이 얘기할 때까지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센스 없고 그런 걸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퍼스널한 거, 특별히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직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저는요 어떠한 일이라도 저는 그 계급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일이라도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그 예배의 익스프레션은 저는 그게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급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이게 다 랭킹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고서는
알리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게 안 되니까 누가 얘기를 하다가 보면 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추럴하게 그분이 얘기를 하고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is fine. 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새로 오셨는데 집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장님 옆에 있으면 오장님 소개해드려요. 오장님 저 부동산 하시니까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소개해드려요. 그런 거는 있어, 오케이. 그리고 또 누가 왔는데 제가 지금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을 찾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준현 집사님 옆에 있으면 이준현 집사님이 집사님 좀 얘기해줘. 어디 가야 되나? 제니 집사님 계시면 제니 집사님 이재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디 가야 되나? 뭐 안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거는 있었게. 근데 꼭 굳이 우리가 그런 거는 있었겠는데 다른 그 상대방의 직업이나 내레터 스타일에서 내가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실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큰 실수했어요. 예배 때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가 둘이 새로 왔어요. 그는 같은 날 왔어요. 또 같은 곳에서 일한대요. 저는 둘이 같이 또 앉아요. 옆에서 부부인 줄 알았어요. 와이프가 어디냐고 말했는데 그것도 예배 때 나중에 알고 와이프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이건 큰 실수했구나.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부부같이 꼭 행동하더라고요. 뭐 말도 반말하고 그러니까 부부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아마 거기 가서 이제 친해졌나 봐요. 친해져서 봤는데 자기는 전혀 몰라요. 나 아니에요. 나 결혼하는데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이런 실수 목사도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하게 하잖아요. 얘기는 언제나 많이 들어주시고 인포메이션을 많이 드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 저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세가정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교회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돼요. 이 세가정은 새로 오신 분한테 교회 누구 흉보고 목사 흉보고 여러분 목사 싫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불만 말씀하세요. 직접 제가 소통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도록 해야지 그거를 왜 새로 오신 분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게 절대로 그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아마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완벽한 교회를 근데 다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보기 싫은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내 마음과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하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부부가 같이 이제 부부들 알잖아요. 부부도 다른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데서 자라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또 가정들도 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가정은 그게 절대적. 제가 보니까 어떤 가정은 꼭 면접 때는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어떤 가정은 좀 프리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다 서로 맞잖아요. 그런 거 같이 우리 교회도 그런 문화가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교육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참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반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름으로 부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요 이게 친해서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요. 저도 그래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라도 저랑 친한 목사님들은 제가 연령이 저랑 다르면 아우 형님 하고 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사적으로 만날 때는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돼요. 근데 공적인 장소에서는 이름 부르는 거는 절대로 예. 저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현대 집사님 제일 젊잖아요. 여기서 우리 현대 집사님한테 현대 집사님 부르요. 그렇지만 집사님 꼭 불러요. 그렇죠? 집사님? 내가 현태야 부른 적 없죠. 물론 우리가 좀 성장해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친감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문화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이게 달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형 동생 이렇게 하는 거 분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면 이거 뭐지? 무슨 문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다 벽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친한 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강하게 느껴지면 그 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교회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로에게 벽이 없이 대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친하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그걸 좋게 생각해서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형 동생 같이 해야 되겠다, 언니 동생 같이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속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존대하시고, 제가 우리 현태 집사님, 이현태 집사님 이자도 붙여죠.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도 그분에게 그 존재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언제나 반말 섞어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acceptable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는 벗어나지 말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게 격이 없으니까 어느 때는 좀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 이 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벽을 느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정도를 먼저 훈련받았으니까 우리는 꼭 우리의 언어를, 공적인 언어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네요. 이게 문화가 다 다르고 좀 교회 사이즈가 달라지면 또 이 교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세가정부하면 다른 내용으로도 세가정부를 할 수 있고 매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가정부 교육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언제나 모든 걸 이제 조금 개선이 되어 됐다면 시스템 자체는 언제나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윤석 장관한테 말씀드리고 윤장관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서로 당에서 얘기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한다는 걸 같이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고 소시오 에코노믹 클래스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새로 오신 분들을 참 웰컴하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 내 가정이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참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가정부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복위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은 꼭 영상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신교실에 커피랑 이런 거 준비했어요.